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인데요. 이 말씀이 끝나면 영상이 하나 나올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틀어놓는 거니까 이거 보면서 유치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네, 10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아들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뿌리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믿어지세요? 김진영 목사님이요 하고 생각한 사람 칭찬해요.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칭찬합니다. 원래 엄청 부자였는데 갑자기 다 잃어버렸어요. 양도 낙타도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었어요. 몸에는 아픈 종기까지 났어요.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위로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너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세상에서 제일 아픈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욥은 아직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여전히 모든 걸 잃은 아픈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를 아프게 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친구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걸 다시 채워주기 시작하셨어요. 양도 14,000마리, 낙타도 6,000마리, 전부 다 2배로 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아들과 딸은 2배로 안 주셨어요. 원래처럼 아들 7, 딸 3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양이랑 낙타같이 가진 소유는 숫자를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다른 문제예요. 먼저 하늘 날아간 아이 대신 새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짓말로 위로하지 않아요. 다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쉽게 말 안 해요. 대신 그 빈자리를 조용히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없는 자녀들 빈자리는 그대로 두고 새로 태어난 욥의 딸들 이름이 나와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그리고 딸들한테도 오빠들이랑 똑같이 유산을 나눠줬대요. 그때는 딸한테 유산 주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아들이 7명이나 있는데 딸한테까지 나눠준다고요? 욥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만 살던 고집 센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훨씬 넓어졌어요. 친구들, 진짜 회복이 뭘까요? 돈이 2배 된 거요?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욥은 예전 욥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140년을 더 살다가 배부르게 누리고 세상을 떠났대요. 다 돌려받아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이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충분하고 배불렀어요. 왜냐면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친구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아프셨는데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 몸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상처를 가진 채로 더 영광스러워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그냥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아픔을 아시는 채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뿌리교회 우리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AI로 영상도 만드는, 세상에 없는, 어디서 있는 거 잡아온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그렇다고요. 반응이 없으니까. 아니,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야, 니들은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니들 위해서 그렇다 치고, 여러분. 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시작, 회복입니다. 욥이란 인물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었던 사람이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욥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는데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또는 큰 바람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렇게 키우는 가축들 다 쓸어가 버리고 다 종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 다 죽고 욥은 종기가 그러니까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다 나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질그릇으로 그걸 긁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병을 한번 앓은 적이 한 번 있는데 너무 간지러우면 손으로 긁는 거를 해결 안 되니까 자꾸 도구로 그걸 좀 긁게 되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회복이 뭐죠? 회복은 사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제자리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여러분 42장 말씀을 보면 회복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욥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자,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원래 제자리로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회복이 될 때 욥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회복이 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설교가 짧아지잖아요. 그걸 좀 잘라야 됩니다. 기도할 때가 먼저 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 아주 칭찬합니다. 기도할 때. 근데 이 기도했던 시기를 보면 여러분 회복된 다음이에요? 아니면 회복되기 전입니까? 회복되기 전입니다. 회복되기 전. 아직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아직은 욥의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고 아직도 종기가 간지러워서 질그릇으로 긁고 있을 때요. 긁고 있을 때. 근데 기도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욥한테 와서 욥의 상태를 보면서 네 죄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옛날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들의 어떤 고통이나 그들의 병이나 아픔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인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나병 같은 경우는 엄청난 철천지 엄청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근데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하면 서로의 눈만 쳐다봐도 그 나병이 옮겨간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와서 욥의 상태를 보고 야 많이 아프지? 야 나도 좀 많이 아프다. 너 참 네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위로한 게 아니라 네 죄 때문이다라고 정답을 얘기해 줬어. 정답. 때로는 정답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후에 팔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긴 해. 근데 욥에게는 위로가 절대 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욥이 기도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였다. 좋은 것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욥이 기도를 하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죄 지었다고 자기를 말로 찌르는 사람들을 용서했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 용서했던 자리,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를 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욥의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욥의 상태를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2배로 받았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당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당하게. 여러분 이거 말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다가 뺏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씨 줄라고 했더니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손 들어봐요. 안 맞아요. 김은솔 집사님 혼자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지켰더니 2배로 받았다. 이거는 욥의 말씀에 등장하는, 욥기서에 등장하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욥이 하나님께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라고 한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자기가 받는 복을 위해서다.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까닭없이 왜 믿겠느냐? 지가 받을 복을 위해서 믿는 거다. 하나님 아무것도 주지 말아보세요. 지 믿음이 좋나 안 좋나. 욥이 등장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았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다고.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 그걸 필두로 해서 다른 복들을 2배, 3배로 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좋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복의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욥기 1편서에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욥의 제사는 양이 원래 7,000마리였었어요. 7,000마리. 근데 42장에 그 양들 다 죽고 낙타 다 죽고 소 나귀 다 죽었는데 42장에 보면 정확히 몇 배예요? 2배로 떴습니다. 2배. 2배 좋아하는 줄. 여러분 오늘 예배 날씨 더워 죽겠는데 믿음을 지킨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의 월급 2배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거 왜 아멘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예, 그렇게 하지 않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도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자, 그러면 저렇게 2배로 허락을 했는데 욥의 집이 망하고 재산이 다 망했습니다. 근데 재산은 여러분 양이나 낙타나 소나 나귀는 재산에 속합니다. 재산이 없어지면 2배로 없어진 재산이 2배로 늘어났다 하면 회복이 되니 회복을 넘어선 거예요. 재산은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대체될 수 있고 2배가 될 수 있어. 근데 자녀는요? 대체가 될 수 있습니까? 태어나서 키웠던 아이가 죽어버리면 그 아이가 다시 태어나지 못해.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말씀 보시면 욥기 1장 2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원래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마지막 절에 재산이 2배 늘어나던 그때에 아들과 딸은 몇 명이었어요?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줬대요. 이미 죽은 애들은 죽은 거야. 2배를 안 줬어. 2배로 줘도 그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잖아.
새 아이가 태어나도 원래 있던 아이들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회복이 돼도 그 안에 뭐가 있다? 상처는 있었습니다. 상처는 있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상처를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치유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 습관처럼 많이 하시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란, 제자리 찾는 것이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제하여 버리고 없애주시고 깨끗이 잊어버리는 그런 회복이 진짜 우리에게 진짜 회복인 것 같아. 상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어. 근데 욥에게 있었던 회복은 다른 건 다 들어왔는데 가장 큰 거, 자기 자식들에 대한 상처는 완전한, 우리가 이해하는 한 완전한 회복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그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성경에는 아들의 이름은 없고 딸들 이름만 3명 기록해 놨습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합북. 아까 영상 보셨죠? AI로 만든 그 여인들 중에 게렌 합북이 제일 예쁘더라고. 게렌 합북 봤어? 제가 정확하게 게렌 합북이 제일 예뻐. 여미마, 그시야도 예쁜데 좀 안 돼. 게렌 합북이 제일 예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유산을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뭐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재산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은수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밥만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욥이 못돼서가 아니야. 그들의 풍토, 그들의 관례, 그들의 유대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죄, 혹시나 모르고 지었던 죄들까지도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라고요. 지켜야 될 건 다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의 고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딸들에게도 오라비들처럼 유산을 줬다라고 한다는 건 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어. 딸들에 대한.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녀에 대한 이 마음은 아직 욥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변했다고요. 욥이 변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만져주시는 건 사실은 그 회복은 상처를 아예 없애는 데 있지 않고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사람이 좀 더 깊어지고 사람이 좀 더 넓어지고 사람이 좀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고 나서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 돼 있습니다. 사베야 야밈,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날들로 배부른 채라는 의미인데 이건 충분한 만족을 얘기합니다. 충분한 만족. 죽을 때까지 먹고 막 배불러가 죽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만족을 누리고 죽었다. 여러분 소와 양과 낙타는 2배로 넘쳐도 자녀는 안 들어왔는데 상처는 그대로 있었는데 친구들이 준 상처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거 지워질까요? 회복시켜 주셨지만 야, 나 옛날에 아플 때 니네 뭐 했어? 이게 보통 사람이거든요. 아직 상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변했어. 그런데도 만족했어요. 내 조건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림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본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참아내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서 만족을 누리고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나에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을 건, 와, 우리도 욥처럼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자.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안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의 믿음을 따라 잘 성장하고 믿음을 잘 지킵시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때 당시에 욥이라는 사람이 옆 동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랬대. 상처가 있는데 지 욕했던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대. 그런 사람 보면서 이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었었어요. 다음 우리 슬라이드 한번 다음 보시면 욥이 손을 들고 있었던 그 자리가 골고다에서 완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욥처럼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요즘 애들 말로 인정? 이제 좀 한때 보셨지만 원래 바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정? 요즘 MG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때리고 그랬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는요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욕했던 사람,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받고 자신을 욕하고 정답이랍시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욥도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상처를 지워주지 않는가? 그러나 그 상처는 오히려 우리를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더 새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되고 우리가 자라난다고 한다면 그 상처도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더 깊이 있고 넓게 된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동시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인 것이죠. 우리의 차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아무 잘못 없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위로랍시고 와서 정답이랍시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영영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욥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직 고통과 아픔의 상처 위에 있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변치 않는 자신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잃은 것을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잃은 자리에서 일어서 아직 구멍이 나 있어도 그걸 통해 우리를 더 깊고 넓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함께 된 형제와 자매들을 보는 겁니다. 저분도 그렇게 깊어가고 있고 이 사람도 깊어가고 있고 나도 깊어가고 있고 우리는 함께 그렇게 회복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형제와 자매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얻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